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 성경 26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함께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종종 어머니와 신앙적인 상담을 나누곤 합니다. 때때로 어머니께 신앙적인 고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는 어머니께서 신앙적인 고민들을 나누어 주시기도 합니다. 최근에 많이 바빠서 어머니와 이러한 대화를 나눌 시간이 꽤 되었었는데 최근에 저는 오랜만에 어머니와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어머니께서 한 가지 마음 아픈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바로 교회에 다니시던 그 한 성도님께서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가셨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이 다른 교회로 떠나셨다라는 그 사실도 안타까웠지만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그분이 그 교회를 떠나시면서 남긴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교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로 가려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어머니께서는 마음이 무척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마도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정말 교회에 소망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섭섭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신 걸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를 다독여 드리긴 했지만 사실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정말 교회에 소망이 없는 것일까? 라는 물음이 한동안 제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교회를 생각하며 비슷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정말 교회에는 소망이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과 고민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그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사를 전하고 상대방을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이야기, 성도들이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이야기, 은사를 자랑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를 비교한다라는 이야기,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 지금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다른 말로 눈물의 편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어떤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편지를 읽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들의 삶이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글을 쓰고 있죠. 사도 바울은 도저히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면 어떠한 말투로 글을 썼을까요? 그들을 책망하거나 나무라는 말로 글을 쓰진 않았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날이란 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날에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로 서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토록 문제가 많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8절에서 다시 찾을 수 있는데요, 본문 8절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단어는 바로 주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소망이 있음을, 미래가 있음을 확신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특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증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그 부르심의 증거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은사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풍성한 은사를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뽐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바로 그들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원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주신 이유는 바로
그들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복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사를 풍성하게 주신 이유는 그들이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풍성하게 누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가 누린 풍성한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교회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바라볼 때면 교회가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를 지키시는 분도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교회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교회에 소망이 있음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말한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자신의 형제 소스데네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인사를 건네며 형제 소스데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소스데네를 소개하면서 간단하게 이 형제라는 단어로만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가 이미 고린도 교회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형제 소스데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그 흔적을 사도행전 18장 17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에서 성경은 이 소스데네를 회당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포로기를 겪으면서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 여러 도시에서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세계 곳곳 여러 도시에서 섞여가며 살아가다 보니 이 다양한 문화 환경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세계 각 국가에 정착하게 된 이 유대인 1세대들은 이 다음 세대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음 세대들이 이 다양한 문화 속에서 섞여 살아가며 이 유대인들만의 이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잃어버릴 것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고 또 그 다음 세대를 교육시키고자 바로 이 회당이란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도 이 회당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부터 그곳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뿐만 아니라 이 다른 여러 도시들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회당을 적극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당에는 독특한 규칙 하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랍비가 이 회당에 찾아오면 그 사람에게 가르침을 요청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모두가 인정하는 이 랍비였습니다. 그의 스승은 이름만 대면 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율법 학자 가말리엘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에 사도 바울이 방문하고 또 그가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는 자연스럽게 이 회당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복음을 이 회당을 통해서 전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똑같이 회당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나누어졌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말이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복음에 동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고린도를 다스리는 총독에게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지금 잘못된 종교를 전하면서 고린도를 어지럽힌다라는 이유였죠. 이 당시 고린도를 다스리는 사람은 이 갈리오라는 총독이었는데 그 사람은 이 바울을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가 조사를 하자 그는 이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 안에서 벌어진 종교적인 문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법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을 거부하고 사도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을 법정에서 모두 내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분노한 사람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그 사건 이후 이 소스데네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며 그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 형제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되었죠. 이 본문 1절에서 사용된 이 형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 실제로 친형제를 부르거나 친형제처럼 이 가까운 사이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과 소스데네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는 지금 그는 이 소스데네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듣게 된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접한 사도 바울은 처음엔 화가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처음 듣게 되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니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음이 분명해 라고 말이죠.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와중에 그의 눈에 한 사람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 자신의 형제 소스데네가 보였을 것입니다. 그를 보며 고린도에서 복음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에게 구타를 당한 소스데네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에서 만난 수많은 동역자들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와 함께 천막을 만들며 복음을 전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자신의 집을 교회의 건물로 제공한 유스도, 1년 8개월 동안 함께 고린도에서 사역한 디모데, 그 외에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분명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이면에는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수많은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부정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교회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상황이 좋다고 해서 교회에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진실되게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소스대네가 되어야겠다라는 모습입니다. 교회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소망이 있음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진실한 태도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인사와 감사를 전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교회가 분열되었다라는 것,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교회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로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셨고 그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자신의 형제 소스데네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가 이토록 문제가 많지만 마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교회에 소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닌 우리에게는 소스데네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형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형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소스데네는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에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를 당하셔야 했으며 채찍에 맞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다 자신을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셔야 했죠. 무엇보다도 단 한 개의 죄도 짓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견디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된 지체가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변하지 않는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는 소망이 없다고 소리칠지라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말이죠. 연약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위대한 소망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끝없는 절망 속에서 유일하고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누릴 때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을 묵상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의 소망으로서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함께